할렐루야. 오늘은 감사의 달, 그리고 특별히 성례 주일,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방을 돌아봐도 전부 위기의식이고 극한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사회적으로도 위기고, 도덕적으로도 위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또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식 속에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위기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선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애썼던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들이 모처럼 합쳐가지고 북쪽에서 오는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연합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죽을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정말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전쟁에서 이제 아람이 승리를 하니까 약해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약하여진 그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큰 위기가 오게 되었는데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연합군들이 공격을 하는데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또 마온 사람들과 세일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에돔 족속들, 이렇게 4개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직면한 위기입니다. 앞으로 먼 훗날에 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사해 중 가운데쯤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고, 거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루 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8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80km 앞에 적들이 와서 진을 치고 진격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하는 민족적인 위기, 직면한 위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 그 능력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인가? 위기에서 승리로 전환하는 그 찬양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위기에서 승리로 전환하는 찬양은 기도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한 찬양인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공통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엘리사벳,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위기에서 승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극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예고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인데 한 민족이죠. 사실은
우리처럼 남북이 갈리어져 있는데 모처럼 이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함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 아합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맹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오늘 읽은 말씀 앞장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여기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민족적인 단결이 우리 눈에도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 눈에도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19장 2절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적인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나의 죄로 인하여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이 기도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함께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 셋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셋들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 만든 성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전 확장 공사를 했든지 뜰을 넓혔든지 보수를 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그 성전을 위하여 그가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당해서 두려워했지만, 그리고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두려움이 문득문득 찾아오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바른 결정이고 귀한 결정이고 축복의 걸음인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강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무기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느냐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무기가 정말 강력하지만 우리가 그 무기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투에 집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가고, 마귀가 실망을 주면 낙심하고, 마귀가 두려움을 주면 두려움 가운데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 확장시키는 게 금식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극복되기를 원하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우리가 넘기를 원하면 뭐 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조언을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이건 나중에 오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당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 줄 아세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나는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불신앙을 표현하는 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위기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식구들이 함께 나오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약속해 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정 속에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위기가 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 더 나갈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성도인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시기나 사탄의 공격을 통하여 우리를 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이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위기가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재정적인 위기도 기도해서 이기고, 자녀들의 위기도 기도해서 이기고, 관계의 위기도 기도해서 이기고, 교회적인 위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느냐? 기도해라. 이 보호 워싱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전도할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라, 금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도로 뚫고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합력해야 돼. 합력해서. 두 번째로, 위기에서 승리로 전환하는 찬양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말씀의 찬양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볼 때에 인척관계가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 나라들이에요. 롯의 후예가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야곱의 형제였던 누구죠?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거든요. 세일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쳐부술 때에도, 우상 숭배로 가져간 이들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통과세 낼 테니까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남겨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약한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내가 약할 때의 공격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재난이 빠지거든, 우리가 기근이 우리에게 오거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의 뜰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한마디 말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은 기근을 풍성함으로 바꾸게 하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게 하고, 가뭄이 풍요로 바뀌어지게 하고, 아무것도 없음이 너무도 많은 넘침으로